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믿음이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물론 그 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모두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야지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지 되고 주일 성수해야지 되고 또 헌금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 그러한 행위들이 남을 비판하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도구들도 되는가? 이것은 바로 그 행위 자체를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성이라는 것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옳다고 인정하는 그 행위를 우리도 다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차별하시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의 행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좀 그럴듯한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으면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지요.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옳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면 우린 또 거기에 매여서 내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를,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면서 단지 그 행위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 그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배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지 되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다고 해서 내가 주변에 사랑으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의 삶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합당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지라는 거기에서 많은 경우에 멈추어 버립니다. 멈추어 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사랑받은 나라는 그 존재만 있을 뿐이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사랑을 주신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지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죄 자체인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우리가 멈춰버리면 늘 사랑받은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게 되면,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일로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어떤 나의 실천,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게 되는 것, 그게 행함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그런 행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열심도 드러날 수 없고 나의 의지, 나의 실천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때, 깨달아질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을 보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 보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지혜로운 자가 참 아니었구나. 이전엔 내가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나에겐 참 지혜가 없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도무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였구나. 나는 참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그런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과 이 세상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어떤 자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교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어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머리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몸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대적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몸이요,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 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른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늘 그런 것들을 하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런 일들을 드러내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는 자리로 다 불러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된 자들로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되게 하셨구나라는 이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는 이것으로 다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 다름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는 절대로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음이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불러 놓으신 거예요. 그 불러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힘써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다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게 되면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합시다, 뭘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이 굳세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있겠어요? 어떤 행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이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들이 해내야 되는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버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리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교리를 우리가 잘 지켜서 이제 우리가 그 교리대로 실천해 나가야지 되는 것, 이게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해야지 되는 것들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내면 자랑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가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그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의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앞쪽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이것은 율법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겐 율법이 되고 짐이 되고,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세상 짐에,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지어주는 그 짐까지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들을 다 이루고 지켜나가야지 된다 그러면 힘이 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다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지 못하면 날마다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십자가 지고 가는 삶, 힘들어도 억지로 살아가야지 되는 삶,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이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부르신 목적이나 부르심의 이유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들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아갔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불렀을 때 우리가 대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부르심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입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앉혀다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해서 나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혀놓으시고 세워놓으시고 내가 널 부른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는 동안에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지,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면 잘 되나요? 안 되죠. 사랑은 해야지 되는데 늘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크게 대답하시니 보기 좋습니다. 늘 나만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삶 가운데 이따금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만 사랑하는 그런 나쁜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막 좋아지고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막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의 모습인데 이런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룬다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루어내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완성하셨는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영화로운 자로 내가 완성되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적용되어지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떤 거였어요?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조금 고상해지면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숫자 많아지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교회의 부흥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 자존감을 높이는 대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성령의 간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성령은 사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냐면요. 이 로마서 8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간구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환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찾아오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만 간구하시나요? 그 뒤에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래요? 간구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주면 점점 그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여기 대적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길로 끌고 가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길, 우리는 피하고 싶은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나는 그냥 손만 대면 그 이상한 땅 하나 사놨더니 그게 막 100배 200배 오르고 난 조금만 해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튀겨주셔. 헌금 한 100만 원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억으로 막 튕겨서 돌려주셔.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 좀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쓰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거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계속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처음에는 오해하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목적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삶으로 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삶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그 삶대로 내가 살아야지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 그게 비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된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누가 이루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며 이게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겸손이 어떤 거죠? 어떤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온유죠? 좀 더 쉬운 거. 어떤 게 오래 참음이죠? 어떤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는 것도 여러분 조금은 참을 수 있지만 자기가 참는 건 나중에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겸손도요, 억지 겸손은 겸손하고 나서 나중에 자존심 상해하는 게 그게 억지 겸손이에요. 근데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겸손이나 온유나 이 오래 참음이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나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배우란 이야기도 열심히 배워서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분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성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거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그리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유가 나와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윗을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는가 이걸 사실은 봐야지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로부터 엄청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머리를 들고 온 그 자를 오히려 버려버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손댈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다윗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겸손이고 온유인 줄 우리가 착각하지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함께하심, 성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추어내 주시는가? 바로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들추어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게 돼요? 다윗이 이제 편안한 왕위에 있게 될 때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쟁터가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왕들의 전쟁인데 다윗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고 뭐 하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깨가지고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본 거죠. 그러면서 뭘 본 겁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추어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생겼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오죠. 그래서 그 아내와 같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제발 좀 가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내 죄가 좀 감추어지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생각하죠. 저 녀석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편지글을 써서 보내죠. 손에 들려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선두에 서게 해라. 고대 전투는 어떤 거예요? 맨 앞에 서 있으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리워졌어요?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윗의 죄가 지금 가리워진 거예요. 그지요?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그 밧세바의 잉태함이 드러나게 되고 누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전장터에서 그 다윗 대신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 우리아가 죽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바로 한 일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오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그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사실은 누가 대신 가리워준 거예요? 우리아가 대신 가리워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가려졌는지에 대해서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부자와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죽일 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자다. 내가 어머님의 모태에서 이미 죄인으로 잉태된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이 그거죠. 나중에 보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사실 누구 때문에 그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야. 그 우리야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리워주심의 그 은혜, 나라는 죄, 나는 내 죄, 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간음과 그 살인의 죄인데, 이런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리워 주셨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윗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이제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갈 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일을 해요? 특별히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같이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궤를 갖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했다 사독,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궤 가지고 가요? 도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반역하고 내가 지금 쫓겨나게 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그 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그냥 이렇게 쫓겨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었으면 자기를 위해서 그 궤를 갖고 갔겠죠.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궤 도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시므이가 쫓겨가고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욕하죠, 그죠? 그때 아비새가 저 녀석 목 제가 쳐버릴까요?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가서 쳐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냥 놔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고 나에게 돌 던지고 하는 건 누가 시킨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니까 저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하고 계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은 궤 갖고 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그 하나님의 궤 보게 하실 것이고,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그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겸손과 참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 동일한 은혜로, 이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비난, 어떤 차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함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 주신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